사람이 태어나면서 만남이 시작됩니다. 부모와의 만남이 있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게 되어지죠. 삶 속에 좋은 만남은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의 만남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된 만남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세 가지의 만남이 잘 이루어질 때 복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칭함을 얻게 되어지죠. 먼저는 사람을 잘 만나는 일이에요. 인생 살면서 사람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죠. 직장과 사회에서 사람 잘못 만나면 일이 뒤틀립니다.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고 도둑을 만나면 도둑질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만남이 뒤틀리면 그 가정이나 인생의 삶에 큰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건 큰 은혜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좋은 성도,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백성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오늘도 당신을 만나서 참 감사하네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오늘도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요. 사람 잘 만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하나, 우리 사람은 때를 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를 말합니다. 훌륭한 인물도 때를 잘못 만나서 한 시대의 역사 앞에 빛을 보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인생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농사를 지어도 때를 잘못 만나면 한 해 농사 망치고 맙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신명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좋은 때를 만나야 그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값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는 일, 또 시대와 때를 잘 만나는 일이 중요한 반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반드시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사무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던 시대의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난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이 땅 위에 나그네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처럼 놀랍고 신비한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분복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를 만난 큰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1장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새롭게 출발되어지고 이렇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알듯이 청록파 시인 하면 박두진 그리고 조지훈 또 박목월 선생을 청록파 시인 그렇게 얘기해요. 시집 청록집이라는 시집에 시를 내서 1940년 50년대에 자연을 노래했던 그런 시인들의 대표적인 시어들이 우리의 가슴을 잔잔하게 감동을 주지요. 그 청록파 시인 중에 박목월 시인이 있어요. 그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 바로 박동규 서울대 교수였던 분이었죠. 그 박동규 교수가 그런 얘기를 기록한 간증문을 읽어봤어요. 하나는 어렸을 적에 피난을 내려와서 서울에서 더 내려와 경기도 어느 시골 지역에 지내면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엄마가 뭘 간직하고 왔느냐면 그 피난길에도 무거운 재봉틀 머리를 가지고 피난을 내려와서 그리고 구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시골집 옆에 행랑채 같은 곳에 얻어서 정말 어렵고 힘겨운 피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호박잎을 따고 옆집에 그런데도 그것도 왜 남의 집 호박잎을 따서 먹냐 하면서 주변에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주어요. 주린 가슴을 안고 힘들게. 그런데 전란 중이라 이 재봉틀에 옷을 수선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견디다 결국은 몇 달이 흐른 후에 이 재봉틀을 팔게 되어져요. 파는데 쌀 한 말 남짓이나 되는 양식하고 바꾸어서 그나저나 서울 가서 살자, 다시 올라가자 해서 피난길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 길에 이 재봉틀 머리하고 바꾸어 놓은 이 쌀 자루를 9살인가 되는 이 아들 동규에게, 동규야, 이게 우리의 양식이다, 너 잘 짊어지고 가라 하고 이 동규에게 짊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규가 그 쌀자루를 짊어지고 가는데 엄마는 동생 둘을 거느리고 업고 오니라고 조금씩 처져요. 자기도 무거워서 낑낑대고 가는데 조금 처진 그때에 한 건장한 아저씨가 와서 얘, 너 왜 이렇게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 그러면서 다정하게 말을 붙여요. 말을 붙이다가 결국은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잖아. 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가는데 이 아저씨가 내가 너 도와줄게 하고 쌀자루를 번쩍 들어서 자기가 드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엄마가 이거 꼭 잘 간직해야 한다, 우리의 마지막 양식이다 하고 재산의 전부인 그 재봉틀과 바꾸어서 바꿔놓은 이 양식인데, 근데 가면서 보니까 자꾸 엄마하고 거리는 멀어져 가고 이 아저씨의 걸음이 빨라요. 그래서 이 아이가 9살 먹은 아이가 계속 쫓아가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엄마가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 아저씨를 따라가는데 가던 길에 엄마는 저 뒤에 처져서 보이지 않는데 갈림길이 나와요. 산갈래 갈림길. 그런데 그 아저씨가 쉥쉥쉥쉥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 쌀 지켜야 하는데, 저 쌀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이대로 갔다가는 엄마가 어느 길로 내가 간 줄 몰라서 엄마하고 헤어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 쌀 가진 아저씨가 쉥쉥쉥쉥 하고 앞으로 간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세 갈래 그 길에 어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훌쩍훌쩍. 한참 만에 엄마가 왔어요. 동규야, 왜 울고 있어? 보니까 쌀이 없어졌어.
이때 엄마가 쌀은 어느 아저씨가 들어준다고 하더니 먼저 앞에 갔는데 엄마, 이 갈래길에서 내가 그 아저씨를 따라가면 엄마 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그냥 주저앉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엄마가 그 아들을 꼭 끌어안으면서 내 아들 동규야, 내 아들 동규야 잘했다, 내 아들 동규야 잘했어, 내 아들 똑똑하지, 내 아들 똑똑하지. 마지막 양식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내 아들 똑똑한 아들 참 잘했다, 내 아들 참 잘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린 마음에 내가 꼭 커서 훌륭한 아들이 돼서 우리 엄마가 잘 모셔야지. 그 아들이 결국은 서울대 들어갔어요. 이 동규라는 학생이 서울대 들어가서 처음 1학년 마치고 이제 학년말 시험 교양 과목인 철학 개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철학 개론 교수가 문제 하나를 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주관식인데 신호등에 대하여 논하라. 1년 철학 개론 다 배우고 나서 마지막 학기말 시험이 신호등에 대해서 논하라 하고 백지 하나 딱 주면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출신치고 이 철학 개론에 A를 맞은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 철학 개론 A 맞았다? 처음으로 그 철학 개론의 시험에서, 그 논술 시험에서 A를 맞았다는 그 선배를 만난 거예요. 다 신호등에 대해서 신호체계, 교통관리, 그리고 뭐 굉장하게 장황하게 많이 썼는데도 아무도 A를 맞지 못했는데 A 맞은 선배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형님, 아니 도대체 무슨 답을 썼기에?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렇게 얘기해. 그 선배가 빨간 불은 멈추고 파란 불은 가라, 그렇게 썼지. 빨간 불은 멈춰 서고 파란 불은 가라, 그게 내 답의 전부였어. 그런데 교수님이 내게 A를 주었어. 아마 철학 개론을 가르치면서 이 교수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지만 그 기본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참 중요한 원리다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내지 않았는가 훗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파란 불은 멈추고 파란 불은 가고 빨간 불은 멈춥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확인해 봐요. 요즘은 파란불이 아니라 초록색 불이던데, 빨간불은 멈추고 초록색은 갑시다. 시작. 빨간불은 멈추고 초록색. 기본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만히 보면 인생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인생사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남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적어도 요한이 기록해주고 있는 메시아를 만난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전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는 거예요. 이 기본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달이면 70주년 봉헌 예배와 함께 우리 전도사님 목사 안수씨, 안수 입사님, 피택 안수 입사님들, 또 안수씨, 피택 권사님들, 또 권사 임직식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몸된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섬겼던 귀한 분들, 또 은퇴식도 함께 가져요. 70주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예수님, 이 메시아로 첫 번째 만났던 이 제자들은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유념해 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점검에서 대단히 중요하겠다 싶어요. 메시아를 만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그 시작이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번 3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35절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아멘. 여기 보면 동사가 3개 나와요. 4구절에 하나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뭐했다? 섰다, 서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섰다가. 그 다음 36절의 동사는 뭐냐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았다, 보았다.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뭐했다? 들었다, 들었다. 요한과 침례자 요한이죠. 광야에서 침례를 주었던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뭐하고? 보고.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증거하니까 그 소리를, 그 증거를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올바른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 원로 목사님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귀에 딱정이 들도록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그 증거와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요한이 다른 것 증거하지 않아요. 보아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늘 예수님 그 앞에 광야 들녘, 침례주는 요단 들녘을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게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9절도 그 내용을 하거든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이튿날 29절 같이 읽어봐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요한은 오직 이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너무 풍성하게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백성 하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어린 양, 구약의 모든 질문을 하나로 딱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장작과 그리고 불과 칼은 가지고 가는데 어린 양을 끌고 가지 않아. 이게 한두 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불과 칼은 있거니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가 막힌 마음이죠. 이 아들을 지금 하나님은 어린 양 삼아 번제로 내가 지시할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종들 내려놓고 그 나무짐 그리고 불과 칼을 들고 지금 올라가는데, 아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어린 양은 예비해 두셨다. 이 이삭의 질문이에요. 이게 구약의 질문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도 애굽 나라에 있을 때 다른 것 아니에요. 마지막 밤 너희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기둥 거기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어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죽음의 신이 그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뭐하리라? 6월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한 가문에 하나님의 복의 언약의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린 양의 그 번제 피를 요구했던 하나님,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가 아무리 도둑놈, 아무리 사기꾼, 아무리 악한 자라도 피를 보고 넘어가지 그의 행위를 보고 내가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어린 양, 그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주신 모든 번제 제사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핏부림이 있어야 피를 통하여 사함을 얻게 한다. 그래서 구약은 그 어린 양이 언제 오십니까? 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요한에 의해서 보라, 세상 죄에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올바른 메시지를 받고 지금 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거늘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자녀의 앞길이 열려.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성공해. 아니요. 늘 얘기하지만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무병장수하는 사람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은 부자는 많아요. 그러나 예수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죄사함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예수 말고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말하기 어려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세상에 실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영광의 그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올바른 메시지가 살아있을 때 거기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맙고 감사해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날 다시 살게 하신 권능임을 확신하며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정지받지도 말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유혹받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는 올바른 메시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라가니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물으셔요. 너희들 누구를 따르느냐? 우리 함께 38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 올바른 메시지를 듣고 요한의 제자로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돌이켜보며 너희들 무엇을 구하는데 나를 따라와?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 계신 데가 어디신가요? 예수님 거하시는 곳이 어디시죠? 예수님 다른 말씀 하시지 않냐고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와 보라, 와 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가서 보니 시간이 10시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이 10시의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 인생의 10시의 시간을 꼭 가지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그럼 어디냐? 와서 보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화려한 성전에 붉은 양탄자가 쫙 깔려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던가요? 예수님 공생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 어디예요? 화려한 왕궁에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셨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나 눈물 흘리는 변두리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저 창기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세리라고 저런 도둑놈들 하면서 그저 사회에 정말 그늘지고 아파하는 그곳에 예수님 늘 계세요. 와 보라,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물러 함께 거하는 교회, 예수님 계신 데에 함께 거하는 제자, 예수님이 거하신 거기 삶의 열시를 가진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시설은 좋고 사람들은 많이 올려오나 진짜 예수님이 머물고 싶어하는 삶의 열시를 상실한 우리 한국교회는 아닌지, 아니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늘 얘기하지만 선교 전략에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고지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회사의 장이 되면 거기 위치에서 다 사실은 영향력을 미쳐요. 사장님이 예수 믿으면
사원들이 예수 믿을 확률이 많아. 여러 모습으로 봐서. 군대 가서 저도 군종 생활을 했는데요, 지휘관이, 예수 믿는 지휘관이 오면 그 밑에 그저 중대장이고 간부들 다 교회에 나왔어요. 저희 시대만 해도 그런 시대였죠. 교회가 꽉꽉 차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야.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거야. 이런 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예수로 삶을 살아가는 그 고지에 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또 이 복음의 영향력 아래 함께 예수 믿는 자리에 돌아오니 얼마나 기뻐요. 이것도 선교의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전략이죠. 사회 지도자 측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학교의 선생님이 예수 믿으면 그 반의 아이들이 예수 믿을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받기에 귀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 하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지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미전답지론이에요. 아무도 밥을 보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야. 가기 싫어하는 곳, 미개한 곳, 아파하는 병든 곳,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기꺼이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거하는 열시, 이 열시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삶을 살아가요. 어쩌면 우리 주님이 머물고 싶은 그 자리에는 그저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내가 늘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내 남편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고 싶은 곳일지도 모르죠. 저 친구는 하고 배제하고 싶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어떤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다시 보면 거기 어쩌면 예수님이 머물고 싶어하는 삶의 열쇠가 거기 그곳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끝으로 한 가지, 메시아 만난 사람은요 삶의 변화예요. 놀랍게 생애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찾아와요. 여기 그 두 사람 중 하나는 안드레라. 그가 가서 그 형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 봐. 삶의 변화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예수를 높여요. 주의 이름만 높여요. 주님만 자랑해요. 낮아지고 그리고 변화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변화,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삶,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받게 되어지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 때문에 또 다른 우리의 가족이,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친구가 예수님 그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그 편지로 익혀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자리에 우리가 지금 부름받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귀한 예수 만난, 메시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고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축복의 변화로 나타나 우리에게 일하는 일터가 선교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내 것이면서 내가 잘 부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름이에요. 우리 시간 한번 연습 삼아서, 우리 그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봐요. 시작. 조규선. 안 들려요. 좀 크게 불러봐요. 자기 이름. 시작. 조규선. 더 크게. 시작. 자기 이름 부르면요 교회에서도 다 자기 이름 다
자기 이름 부르면 오히려 소음이 되고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아요. 크게 부를수록 나 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일 자꾸만 더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혹시 나 자신만 더 높이고 드러나고 나 자신만 자꾸 드러내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몸에서 예수만 나오는.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 하고 불러봐요. 시작. 예수님. 너무 커요. 줄여요. 시작. 예수님. 더 줄여봐요. 시작. 예수님. 아무리 크게 불러도 남자 여자 어르신 아니면 젊은 우리 청년들 누구라도 예수님 부르면 조화를 이루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주님만 높이면 거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사실이 가정에서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예수님,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예수님, 성가대도 그리고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 예수님. 이게 진짜 변하고 이게 진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삶의 놀라운 열매라. 오늘 또 그런 은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